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을 우리 찾으시는 분들은 함께 찾아서 보시고요. 혹시 없으신 분들은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고 또 자막 통해서 나오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 메시지 시리즈를 조금 이렇게 바꿨습니다. Knowing God 시리즈를 저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구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며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를 이렇게 보내다 보면은 항상 그런 생각들이 드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계시는 분들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 가지 관계적인 거나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이렇게 크게 우리 안에 부딪히게 되면 항상 저를 포함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왜 하필 접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도 어떤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이것을 기회로 또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슬픔을 가지고 경험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또 이 시간에 누군가는 웃고 있다.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그런 어떤 이야기들도 떠돌고 여러 가지 참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울 때 우리가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다 보면 왜 나만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 라는 것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처한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텐데 오늘 말씀에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도 갇혔지요. 하지만 그러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왜 하필 접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금요일 날 우리 워십 브런치 때에도 욥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는데 그때도 그 욥도 보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보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깨닫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을 했었지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그들이 겪는 모든 고통의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때로 우리의 삶에도 고통이 다가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또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시간을 넘어서는 목적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만드는 모든 상황들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도전하고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힘겨운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6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집중하라. 말씀에 보면 겉모양이 아니라 내면을 가꾸고 영적인 성숙에 관심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겉모습에만 치중하고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성숙해져 있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생각들과 또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 꽤 오래 했는데도 나의 항상 생각과 관심은 겉사람에 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내면의 성장과 영적인 성숙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사는 형편, 그것에만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아직 우리는 여전히 그 갈 길이 멀구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집중해야 될 것은 그런 겉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날마다 오늘 내 처한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그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해져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우리의 내면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도적으로 내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의식화하고 그 자리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그런 일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아마 기도의 삶을 통해서 아마 카톡으로 그 방에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삶을 나누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팀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그 기도의 나눔들을 계속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예배의 영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자들이 같이 수요일과 또 금요일 날 워십 브런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까도 광고를 했었지만 온라인 소그룹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우리의 삶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성이 계속해서 메말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집중하고 하나로 공동체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또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들, 바로 우리의 영혼의 건강, 우리의 내면의 성숙을 위하여 더욱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그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은 새로워지고 영혼은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집중할 때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있는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그 유튜브의 방송 컨텐츠를 보다가 거기 우연히 세계 멸망 10대 시나리오라는 컨텐츠가 올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요. 그 6가지 들을 이렇게 앞서서 봤는데 그 첫 번째, 이 지구가 멸망하게 하는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 첫 번째가 뭐냐니까 합성 바이러스의 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인공지능, 그것이 우리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핵 전쟁의 위협이 우리를 그렇게 멸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지구 온난화를 통한 기후 재앙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위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공 블랙홀. 그리고 여섯 번째가 바로 지금 우리가 당면해지고 있는 변종 바이러스의 위협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이 여섯 번째에 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를 멸망케 하는 10대 이 멸망 시나리오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시나리오를 쭉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의 교만함이 선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선을 넘었다. 최근에 우리 선에 대한 이 주제 테마가 영화화되었고 그 영화 기생충에서도 뭐 그런 것들을 소재로 다루었던 것이 있는데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교만한 것들이 신의 영역을 자꾸 넘어서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이 신의 그 창조의 질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무시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 상황은 분명히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위험을 알리는 경고로 분명히 인식하고 또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여러 가지 창조의 계획과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이 그것을 파멸로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정확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인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함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여러 가지 많은 이 현 상황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어느 부분에서는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몇 가지 사실들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건물 중심의 이 교회 패러다임이 깨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미 교회는 해체된 것이고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패러다임이 지금 깨진 거죠. 왜냐하면 그 건물이 아니어도 우리는 현재 지금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모든 건물이 필요 없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교회가 그런 건물이나 조직 안에 갇혀 지내는 그런 패러다임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메시지인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지금껏 감추어져 있던 이런 종교적인 허울과 실체가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 소식들을 통해서 이 뉴스의 안내들을 통해서 이 기간 안에 이 신천지라는 어떤 이 종교적인 조직들이 완전 실체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발칵 뒤집어졌죠. 근데 이 흐름 속에서 참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것 또한 드러나고 얼마만큼 이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이단들의 어떤 형태와 모습들이 그냥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 깊숙이 교회 안에 침투해져 왔었는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밝히 드러났다라는 것 또한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모든 변화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도 한번 다시금 깊이 영혼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져왔었다라면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밝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는 정작 바이러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망과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열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 바이러스보다 우리 더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영혼을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혹시라도 공동체 내에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이 있다면 여러분 단호히 제거하십시오. 사람들이 밖에만 나가면 다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말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표현들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은 바이러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분열을 가져오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망가뜨리는 바이러스만큼 영적인 죄의 바이러스를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우리는 잘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시거나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 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목적을 나누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우리 벨뷰 사랑의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써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눔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는 말과 행동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단호하면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 이 모든 죄들은 사망으로 우리를 치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영원한 죽음으로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죄에 대해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자신이 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만큼 죄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심각하게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죠. 성경의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말씀을 보시면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리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서 악한 일을 일삼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양심이 묻어지면 부끄러워할 줄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 도덕적인 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죄의 영역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지는 상태, 그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지고 마음이 굳어져 있고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상태,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초로 죄를 범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바로 이 상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무뎌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백신이 필요한데 백신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뭐 이거 단순히 마스크 낀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백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빨리 나도 그 백신을 받고 싶은데 그게 아직 만들어졌다라는 소식을 받지 않고 내 손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이게 안타깝고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신이 필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그 백신을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 보이지 않는 이 죄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백신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백신으로 이 죄의 문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치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백신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백신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사태가 다 끝나고 다시 본래의 상황으로 모든 것이 복귀되어지고 회복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마음들과 그 감격들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의 그 은혜와 감격을 먼저 상상해 봅니다. 그날이 영원히 오지 않을 날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은 잠시 있는 것이고 다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그날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이 시간도 우리가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소망하며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한 그 고통의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크고 깊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죄인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힘든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원망하고 혹시 좌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의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들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속수무책이시잖아요.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이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형편과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주목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 더욱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그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